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이고요. 오늘은 버린 돌 머릿돌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이고요. 17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에 나온 말씀인데 복음서에 인용되고 사도행전에 인용됐고 사도 바울, 베드로가 다 인용했던 유명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게 무슨 이 말씀이 이 기록이 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러면 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죠. 실제로 이게 시편 118편 22절 말씀인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 건 맞아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도 자주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답을 못 하는 거죠. 이건 구약에서는 답을 못 해요. 신약 성경에 있어야 이건 답이 됩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그 백성들이 God forbid 하나님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그럼 이 말씀이 뭐냐 이런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그럼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 뭐 헛소리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대화 내용이. 아주 이제 우리 성경에 이제 16절에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그리 될 수 없나이다 했죠. 예수님을 말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백성들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결코 그리 될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시편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17절 이 말씀이 있는데, 그럼 이건 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듣는 사람이 좀 뜨악하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앞에서 한 말이 그대로 성취된다. 이 이야기예요. 내용이. 오늘 버린 돌, 머릿돌.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아침에 또 주의 말씀이 권능있고 영감있고 은혜롭게 또 잘 선포되도록 해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혼들도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서 간직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믿고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버린 돌, 머릿돌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비유할 때, 이제, 사람을 뭔가 비유할 때, 나무로 비유할 때가 있고, 돌로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언어적 용례입니다. 아인슈타인 할 때, 아인슈타인 할 때, 그게 뭐죠? 아인, 원이죠. 스테인, 그게 스톤이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하면 그게 원스톤이라는 뜻입니다. 한 개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한국에 이제 국어학자로, 제가 처음 샀던 국어사전이 상으로 받았나 보다. 이만한 두꺼운 국어사전 한번 되게 기뻤어요. 그 국어사전이 딱 보니까 이희승 박사 이래 돼 있더라고요. 이희승 편저자 이희승 이렇게 되는데 그 이희승 박사가 서울대 국문과 교수인데 굉장히 유명한 한국의 그 국어학자였어요. 그의 호가 이제 일석이었습니다. 일석 한 개의 돌이란 뜻입니다. 한 개의 돌.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불렀는데 이런 돌이란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은 이제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에이스톤, 한 개의 돌이라, 돌이다 이거예요. 우리 주께서 시몬을 게바 즉 돌이라고 부르셨고 주 예수님도 반석이라고 반석이라고 불리셨습니다. 반석이 이제 바위죠. 성경 하나님을 신명기 32장 4절에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이름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길의 판단은 공인이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시니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다.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은 반석이시오. 바위이시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큰 돌, 바위에 비유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리라. 그럼 여기 뭐 반석 위에 지은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할 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데 그 반석은 뭐냐? 예수님이죠. 반석이 주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입니다. 살아있는 반석입니다. 영적인 반석입니다. 성경에 사무엘상 2장 2절에 주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으니 주 외에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주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뭐다? 반석이다 이거죠. 그분은 견고한 반석입니다. 그분은 높은 반석입니다. 그분은 힘의 반석입니다. 그분은 피난처 반석입니다. 고린도전 3장 11절에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파운데이션이라고 Jesus Christ라고요. 그게 the rock, the foundation.
교회란 영적 건물에서 주 예수님 반석이시고 기초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놓이는 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건물, God's building. 우리가 하나님의 건물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이 말씀에 우리는 건물로서 그 건물의 돌들이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건물에서 우리 성도들은 뭐냐? 스톤, 돌들에 해당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떤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뭐라고요? 주님이 어떤 모퉁이 돌이 되시고 주님이 어떤 모퉁이 돌, 우리는 전부 다 함께 뼈대를 이룬다고 했어요. 예수로 어떤 모퉁이 돌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로 거기에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A living stone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 living stones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들로서 뭐라고요? 영적 집으로 건축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건물이다. 하나님의 처소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 건물이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영적인 살아있는 돌들이 되는 거죠. 그 돌. 성경에서 말하는 돌, 이 굉장히 중요한, 예, 뭐 흰 돌도 나오지만, 예, 돌. 그 제가 우리 동주 처음에 임신했을 때, 이름을 돌돌로 지었거든요. 돌돌로, 예, 돌, 이렇게.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이제 그 당연히 돌돌로 이제 이름을 다 확정을 해놨는데, 살아있는 돌, 이렇게. 성경에 굉장히 좋은 이름이다. 이래가지고 딱 해놨는데, 막, 주변에 난리가 난 거예요. 주변에서 뭐 안 된다고, 제주도에서 그게 뭐 돼지다 그러고, 뭐 똥돼지를 돌돌이라 그런다 그러고, 뭐 이래가지고, 막 하고, 그래가지고, 못 짓고, 집사람도 반대하고 해가지고, 그냥 돌돌이 졸지에 이제 지금 동주가 된 거예요. 예.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살아서 휴거되자 하는 그 소망에, 우리 죽기 전에 살아서 휴거되자. 내가 살아서 휴가 안 되면 지금 어디 묘지 하나 봐놔야 돼요. 지금은 지금 묘지 하나 뭐 죽을 때 묘지 봐놓으면 그거 비싸다고. 지금쯤 묘지 하나 봐가 사서 이제 하나씩 슬슬 이제 돈 넣어야 될 판국이라고. 근데 어디 묻혀야 되나 지금 이거 보게 생겼단 말이지. 그게 안 되지. 묘지 못 봐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뭐 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든 다음에 바다에 뿌리든 강물에 뿌리게 된다고. 야, 심각해. 내가 요즘 우리 애들하고도 좀 이 이야기 하는데, 어디에 묻혀야 되는지, 그전 들리면 받아야 되는가. 심각한 거예요, 실은. 그거 이제 믿고 지금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애들을, 주님 늦게 와버리면 큰일 난다고. 장래 비용이 확 증가하잖아요. 이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지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이 살아있는 돌들로서 이 말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의 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귀한 돌들, 그 귀한 돌들이 뭐죠? 프레셔스 스톤이죠. 그게 보석이에요. 보석이라는 게 뭐죠? 보가 뭐죠? 귀한이에요. 귀할 보자예요. 석이 돌, 석자고. 우리가 말하는 보석은 다 돌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뭐 다이아몬드, 그 돌이에요. 사파이어 돌입니다. 진주 빼고는 다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들로서 돌들. 출애굽기 19장 5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니라. 시편 135편 4절 이는 주께서 야곱 곧 이스라엘 그분께로 곧 그분이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다 했어요. 예수를 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땅을 심판하는 돌입니다. 다니엘 2장 34절 35절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않냐고 깎아낸 돌이 이게 예수님이에요. 손을 대지 않냐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새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났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가므로 그것들이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에 대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돌이 큰 산에 대해서 온 땅을 채웠다. 그게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이 돌이 세상을 치며 세상은 가루가 되어버린 거고요. 그리고 그 돌이 온 땅을 채운다. 그 사람이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다치겠죠.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죽거나. 반면에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 내가, 예를 돌에 떨어졌다. 그럼 그 사람 낙상이죠. 그래가지고 뼈가 다 갈비뼈가 다 부서지고, 뼈가 다 엉망이 되고, 피가 터지고, 이 정도 박살나는 거죠. 근데 만약 반대로 돌이 나를 쳤어. 여러분이 하늘에서 행성은 좀 너무 심하고, 운석이 하나 날아왔어. 근데 나를 쳐버렸어. 어떻게 된 거죠? 게임 끝난 거지, 그거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죠. 응? 운석이 떨어져서 우리 집 앞마당에 떨어지는데 그게 예를 들어 희귀 광물이었다. 그런 데가 대박 나는 거지만, 그게 내가 자는 침실을 때렸다.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손을 대지 않아 깎아낸 돌이 광속 이상으로 날아와서 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빛의 속도로 나와서 쳤다. 끝난 거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돌이신지를 각각 마음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자, 본문 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돌에 관한 겁니다. 버린 돌, 머릿돌. 9절. 그 뒤에 그분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더라.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것을 농부들에게 해주었으며,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있었느니라. 먼 나라에 가서, 이게 셋째 하늘입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권위의 문제로 사두개인들과 장로들 입을 막으신 후에 성전에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주님의 비유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경제 시스템과 연결되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어떤 이는 성경에서 영적, 도덕적 교훈이나 배움을 얻으면 그만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국가제도, 경제제도, 사회 시스템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에 관련된 모든 생활 방식을 다 찾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종교 경전이나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의 기록이고 정치서적이고 우리의 삶을 다루는, 생활 방식을 다루는 법전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과 천사들, 마귀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과 세계를 계시해주는 그런 책이, 계시의 책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도 보여줍니다. 또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로 예언의 책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성경에 처음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포도원 주인이 노아죠. 노아입니다. 솔로몬왕도 큰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세를 준 포도원 주인이었습니다. 포도원은 뭐냐? 교리적 의미는 이스라엘이죠. 시편 80편 15절에 이는 주의 오른손이 심으신 포도원이요 또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는 주의 오른손이 심으신 포도원이요, 주님께서는 포도원이요. 포도원의 정확한 의미를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게 이사야 5장 7절,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이렇게 딱 설명이 나와 있죠. 우리가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분의 주의 포도원은 뭐다? 이스라엘의 집이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시니라. 포도원을 만드신 분은 주 하나님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시고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사야 5장 2절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주께서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셨습니다. 이건 포도원은 그냥 농사가 잘 되는, 수확이 엄청난 그런 포도원이에요. 농부는 포도원 주인이고, 주인이 세를 주는 것, 품꾼들을 고용하는 것 등은 모두 정상적인 경제활동입니다. 이런 지주계급의 악덕,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정상적인 성경적인 하나의 방식, 경제활동 방식이에요. 다시 9절.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있었느니라. 주인이 먼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있으면 소작농들 살판 났죠. 주께서 먼 나라에 갔다는 것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고 오랫동안 거기에 계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2000년이 넘는 오랜 동안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는 늘 주의 오심이 가깝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주의 오심이 가깝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어떤 그때 그 친구도 숭실대 영문과 다닌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같이 조금 친해져서 이제 복음을 좀 전했더니만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2000년 전에도 주님이 오심이 가깝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냐. 지금 2000년 지났다. 2000년을 기다렸는데 주님 안 오시는데 뭔 주님 오심이 가깝다고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내가. 물론 그런데 니는 2000년 주님을 못 기다린다고 그러세요. 네가 오래 살면 80년인데 네가 지금부터 주님을 믿어도 주님 믿고 주님 기다려도 네가 기껏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세월은 80년 정도라고. 그때 우리 20살이 넘었으니까 군대 갔을 때니까 네가 지금부터 주님을 많이 기다린다면 기다려봐. 60년, 80년 기다리면 많이 기다린다고. 2000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2000년 못 기다려요. 성경 기록될 때부터 주의 오심이 가깝다고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단 한 번도 지난 2000년을 긴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몇천 년을 하늘에 계시고 오지 않으신다 해서 어떤 사람이 몇천 년을 주님을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주를 기다리는 시간은 구원받은 후부터 죽을 때까지 몇십 년이 고작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하늘의 왕국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 같으니라. 여기서 주님은 먼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셋째 하늘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도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데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성경에 먼 나라 특히 자주 나오죠. 먼 나라가 먼저 셋째 하늘이다. 주께서는 반드시 속히 돌아오십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살고 있습니다. 10절. 그리고 철이 되어 시즌 철이 되었다고요. 수확철이죠. 철이 되어 그분께서 한 종을 농부들에 보내었으니 이는 그들이 포도원의 열매를 그분께 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 종을 때렸으며 또 그를 빈손으로 보내었느니라. 그리고 철이 되어, 이 말은 수확철이 되어서 삭슬 받을 철이 되었다 이 말이죠. 요즘 한국의 시골 농촌은 어떤지 몰라도 예전에 제가 시골에 살 때에도 땅을 가진 지주가 있고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 있었습니다. 많았어요. 이것은 조선시대도 그랬고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주계급 타파랑 공산주의 이론은 성경과는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북한의 사람들이 남한에 많이 내려왔죠. 6.25 때 넘어서. 그 전에도 많이 내려왔고. 그 중에 서북청년단이라는 이 청년 단체가 있어요. 진짜 반공정신으로 철저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같아요. 서북청년단 하면 지금 유튜브나 여러분 전대 보면 막 악마로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북한의 전부 다 지주계급의 땅을 가진 사람들의 결사체들입니다. 북한에서 땅을 가지고 잘 살고 있다가, 김일성이가 등장해가지고 땅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잘못해서 다 죽게 생겼어. 땅 가진 죄로 죽게 생겼다. 땅 가진 죄로 죽게 생겨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를 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두희야. 김구 선생 죽인 사람 있죠? 그 안두희는 집안이 대지주 계급이었어요. 대지주였다고. 엄청난 부자였다고. 땅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서북청년단에 가입했는데, 공산주의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다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늦은 나이에 군대에 가가지고, 내 공산주의만 그게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장교도 됐고, 하다가 결국 김구 선생까지 죽이는 이런 거. 김구 선생도 자세히 보니까 이것도 좀 공산주의 연관돼 있다고 이렇게 그 사람 확신을 했던 거죠. 결국 그 사람도 죽임 당했어요. 이름도 바꾸고 그랬는데 결국은 처단당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 죽인 사람은 조금 살다가 그냥 사면돼서 나왔어요. 근데 이 지주계급 타파란 것이 공산주의 이론인데 성경은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과는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사회주의가 굉장히 성경과 비슷하다고 믿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성경과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께서 바로 포도원을 소유한 대지주입니다. 우리 주님이 포도원을 소유한 대지주예요. 그리고 소작농들에게 뭘 준다? 세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경제이론이 어떻게 바뀌고 정치 체제가 어떻게 바뀌어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한 종에게 맡긴 돈은 은행에 넣지 않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종이 그냥 고의 보관했다고, 나는 그래도 최소한 원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했을 때 주님이 난리를 쳤어요. 왜 은행에 안 넣느냐고. 그 말은 뭐죠? 은행업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제활동이에요. 이 말은 금융소득이 불로소득이라고 욕하는 오늘날 학자들이나 언론과 달리 주님 역시 불로소득을 용인하실 뿐 아니라 직접 취하시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내가 이자를 받아야 된다고. 그게 뭐죠? 이자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금융활동이에요. 금융소득은 사악한 자들이 욕하는 불로소득이 아니라 건전한 투자소득입니다. 여러분이 채권이나 주식을 사는 것은 크리스천들도 하지 말아야 될 불법이나 죄가 아닙니다. 건물을 사서 임대를 주는 일이나 땅을 사서 세를 받는 일은 성경적으로 전혀 나쁜 일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비성경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일부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 거짓 선동에 여러분은 성경이란 양날 달린 검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이 땅을 임대해 준 것에 대해서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셨습니다. 자기 종을 보내셨어요. 여기서 종은 대언자들 사도들입니다. 농부들은 주께서 보낸 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확의 열매 세를 받으러 온 종을 때리고 그를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께서 보낸 대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열매도 없었고 감사와 찬양 같은 입술의 열매도 없었고 선한 행위의 열매도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집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 땅에서 파내버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당연히 세를 해마다 내야 됩니다. 그게 뭐죠? 11조 헌물이에요.
하나님께서 11조 헌물은 그건 내 거다고. 너희들은 당연히 내야 된다고. 주의 집에 내야 된다고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잘 지켜졌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잘 내면 이스라엘 전 국민이 11조 내면 성전 터지죠, 솔직히. 응? 성전이 미어 터지죠. 보관을 못할 만큼. 근데 잘 안 냈어요. 응? 잘 안 냈어요. 특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거의 잘 안 냈어.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안 냈다고. 그럼 대언자지 막 보내서 말해도 안 들어. 안 내.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집니다. 열매를 내지 못하는 나무는 그 땅에서 파내버리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이에 그가 자기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2-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느냐 하겠느냐. 농부들은 주께 받은 것에 대해서 합당한 삭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걸 몰라. 그들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땅히 시편 116편 12절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의 은혜를 자기들의 당연한 권리요 소유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정한 대로 정한 때 하는 헌물과 11조를 주께 드려야 됩니다. 감사의 헌물과 자원 헌물과 그리고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 됩니다. 11절 빈손으로 주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그분이 또 다른 종을 보냈느니라. 이에 그들을 역시 때렸으며 또 그를 수치스럽게 대하였으며 그를 빈손으로 보냈더라. 주께서 농부들이 세를 내지 않자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농부들은 주께서 보내신 종을 때렸고 그를 수치스럽게 대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포도원을 자기들의 소유로 주장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나라들에서 노조원들을 보면 그들이 마치 회사의 경영자 또는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정말 자신이 회사의 소유자가 되고 싶으면 주식을 사면 돼요.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겁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것이에요. 내가 이 회사를 소유하고 싶다 간단합니다. 주식을 사면 돼요. 그럼 그 회사가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조원들이 보면 주식을 안 사고 자기가 마치 회사의 경영자나 소유자인 것을 행사합니다. 직장이 필요한 데는 고용만 해주시면 뭐든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는 겸손한 자세를 보이지만 취업 후에는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행세하고 경영권을 간섭하고 침해한 그런 활동을 보입니다.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수치스럽게 대하며 그를 빈손으로 보냈던 것은 주께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고 보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역대기 20장 11절에 내가 아뢰오니 그들이 우리에게 보답하는 걸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사 상속받게 하신 주의 소유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보답하는 걸 보옵소서 이래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정복전쟁 했죠. 다 멸할 때 암몬 자손과 모압과 에돔 세일 자손. 암몬, 모압, 에돔은 치고 멸할 수 있었지만 주께서 그들을 형제로 대하시고 침략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과 에돔은 그냥 유지가 된 거예요. 본래대로 하면 정상적인 저거라면 당연히 그까지 다 쓸어버려야 되죠, 사실은. 왜 잠재적인 적이잖아요. 응? 근데 암몬과 모압을 놔뒀다고, 에돔도 놔뒀고. 그게 뭐냐? 그럼 그들이 감사해야지.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보답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그들이 우리에게 보답하는 것. 감사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하친하지도 않고,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그들은 당연히 주와 이스라엘이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멸하고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멸하고 쫓아내려고 했어요. 이에 그들이 우리에게 보답하는 걸 보시옵소서. 이렇게 주께 기도한 겁니다. 이들은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다 말이죠.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다.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이 있고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은혜를 보답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12절 그리고 그분이 다시 세 번째 한 종을 보내느니라. 이에 그들이 그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또 그를 내쫓았더라. 주께서는 두 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또 보냈습니다. 뭐 하뭉차사란 말 있죠. 그거 비슷한 거예요. 보내고 또 보낸 거예요.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그들이 그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또 그를 내쫓았습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에 또 주께서 일찍 일어나 너에게 자신의 모든 종 대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셨으나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으며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도다. 보내고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시고 보내셨으나 보내시고 보내셨다. 그러니까 세 번까지 보냈더니 예수님 참전아웃이죠.
주께서는 계속해서 그분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보내셨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역대기 36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대언자들을 학대하여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사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세를 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13절 그때 포도원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혹시 그들이 그를 보면 그를 공경하리라. 이건 뭐죠?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굿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빈손으로 보내고 때리고 상처를 입히고 내쫓자 내가 무엇을 할까 고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종들이 아니라 격을 높여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예수님이죠. 주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직접 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오신 거죠. 14절 그러나 농부들이 그를 보자 그들이 그들끼리 따져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라.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상속재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야, 끔찍한 생각하죠. 이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이게 인간이라고. 주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을 때 농부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들끼리 따져보며 말하기를. 이거는 역사책에서 볼 때 제일 제가 이 장면이 생생한 장면이 진시황 죽었을 때예요. 진시황이 죽었을 때 진시황 신하 둘이 왕의 죽음을 딱 감추고 아들에게 진시황 당연히 아들이 가면 왕권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황제의 명으로 자살하라는 명을 보내요. 그래서 진시황 아들을 자살시키고 그리고 그 왕권을 차지해 그 신하들이. 근데 아들이 편지를 딱 받을 때 갑자기 아버지가 나한테 오랜만에 편지 보내서 자살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같이 있는 이제 장군한테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는데 장군이 봐도 이건 뭔가 있다. 지금 수도에 뭔가 일이 터졌다. 뭐 음모가 있다는 생각을 했지. 근데 이 황제의 명이 친서야 이게. 황제의 직인이 찍힌 친서라서 자살해요. 예. 왜 그래서 상속권을 뺏는 거지. 그 뒷날은 그렇게 망해버렸지만 여기는 자살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죽이자인 거예요. 이들 빨리 이제 머리를 돌렸어.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제 종이 안 오고 주인의 아들이 왔다 이거야. 이 사람은 상속자니라. 이게 핵심이죠. 이 사람은 뭐다? 상속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로마 4장 13절에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않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가 세상의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의 상속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상속자고 모든 것, 만물의 상속자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마지막 날들에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이 나오죠.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 모든 것이 만물이죠.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이스라엘은 왕국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우리가 상속자라. 지금 뭐야? 하나님 아들들이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내가 애플의 상속자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삼성그룹의 상속자라면 대우가 달라지겠죠. 모든 게 달라집니다. 지위가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근데 내가 그런 건 아니고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면 누가 알아줘야 안 알아줘요. 근데 농담으로 알지. 나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우리는 생명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의의 상속자입니다. 내가 상속자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예요. 속된 자라고. 그 야곱같이 이 상속에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돼요. 우리는 상속자다. 무슨 상속자? 예, 약속의 상속자, 생명 상속자, 구원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 엄청난 말씀인데. 이거 아주 스릴 넘치는 말씀인데. 농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상속자고 만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 사람은 상속자니라, 아들이니라. 이게 다른 말로 상속자니라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14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상속재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찬탈자죠. 이게 찬탈이에요.
이 장면은 요셉의 형제들 요셉을 죽일 때 합심해서 우리가 그를 죽이자 했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농부들은 상속자를 죽임으로 그 상속재산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상속자를 죽이면 그 땅이 그들의 상속재산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안 되죠. 어떤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인 자들에게 그 재산을 물려줘요. 그들을 다 멸해버리거나 팔아버리거나 어떻게 하지? 자, 15절. 그러니까 이놈들도 아주 스투피드한 놈들이야, 그죠?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으며 또 그를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무엇을 하겠느냐?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 그를 죽였느니라. 십자가 죽음이죠.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은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한참 의논하고 그분을 죽임으로써 유대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유지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사내들인의 성전 권력과 사내들인 공회란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을 듣고 있던 백성들에게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유대에서는 드물게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임으로 그 땅을 차지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엽기적인 사건을 다룬 건 아니에요. 이런 일은 그 당시에도 꽤나 있었습니다. 꽤나 있었어요.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순간 포도원 주인과는 원수가 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16절. 그가 와서 이 농부들을 멸할 것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에 그들이 그것을 듣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금하시나이다. God forbid underline. 우리 성경에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God forbid. 하나님이 금하시나이다. 주께서는 질문하신 뒤에 그들의 답을 듣지 않으시고 그가 와서 농부들을 멸할 것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주 70년 로마의 침략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보내서 이 농부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1948년까지 이교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지금도 가나안 땅의 많은 부분이 이방인들의 영토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끔찍하고 비극적인 주의 말씀에 하나님이 금하시나이다. 그 말이 뭐죠? 이 사람 딱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일은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God forbid라고 했는데 그건 그들의 희망사항이고 God allowed예요.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God forbid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대요. 우리가 아멘 해야 될 때 노멘 한 거야. 아, 그럴 리 없다고. 안 된다고. 그래. 이런 일이 유대인들과 유대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땅에 또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forbid, 금하셔야 된다. 금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God forbid 했지만 God forbid. 이 킹겜 성경에서 God forbid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 다 이제 개혁인 한킹 험정이 있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이래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고 금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약간 의역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God forbid that war should break out.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금하시리다.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전쟁이 일어난 것을 금하신다. 희망사항을 말하는 거죠. 그 말은 전쟁이 절대 일어날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God 대신에 이제 요즘 heaven forbid. 하늘이 금하신다. 하늘이 노하신다. 뭐 the Lord forbid. 또 이제 캐톨릭처럼 이렇게 성인 문화, 성인을 공개하는 문화가 있는데 the saint forbid 이런 말도 하는데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울 때 뭐 그 어떤 그 전차 때려잡는 그걸 뭐 세인트 뭐라던데? 그렇죠. 제블린? 그게 이제 아주 동방정교거든요. 그것도 아주 그게 캐톨릭 그 영향이 많이 남아있더구만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세인트에 붙이더만, 세인트를 붙이더만.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럴 리가 있나, 당치 않다, 이런 뜻으로 써요. 일상생활에서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영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요셉이 잘생겼지, 일단. 인물이 완전히 꽃미남이었단 말이죠. 어리고, 그죠? 그래가지고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하는 말,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마음에는 뭐죠? 다른 일은 다 해도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왜 해서는 안 되냐면 내 양심이 내가 어떤 그게 아니고 God forbid.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못하게 이 God forbid 이게 내 마음속에 딱 있으면 말이죠. 이런 기준과 이 원칙이 딱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요셉 물려
God forbid.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일을 못하도록 금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나는 거기에 순종하기 때문에 막 그 여자가 막 달려드는데도 요셉은 하나님이 금하신 걸 알았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해야 했을 때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쌀과 쌀에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는 왕의 명령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 왕은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God forbid. God forbid. 하나님이 금하셨다. 주께서 우리에게 금지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였죠? God forbid. 여기 이 나무 나는 거 먹지 말라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금하셨다고. forbidden. 그건 금지된 말이에요. 금지된. 근데 인간들이 참 반역적이라서 이 금지된 것도 더 하고 싶어 하지. 응? 주께서 우리에게 금하시기에 굉장히 많아요. 금지한 것. 간음하지 말라, 살해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전부 다 God forbid입니다. 내가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뭐죠? God forbid. 하나님이 금하셨다고. 주께서 금하신 것들입니다. 주님이 금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결코 맹세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이건 살인하지 말라는 똑같은 명령이 금하신 명령입니다. 주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이 뭐예요? 누굴 저주하는 걸 금하셨다고. 불평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것도 뭐를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그 술 먹고 뭐 한 잔 한 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걸 지금 룰을 깬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로를 깬 거라고. 골로 3장 3절에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나에 죽게 하듯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는 것도 눈 가리고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뭐 하지 말라는 명령은 모두 주께서 금하신 것들. God forbid.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성령의 검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으로. 뭐 하자 할 때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이거 마음에 안 드냐? 그게 아니고 God forbid.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을, 내 손을, 내 눈을, 내 입을, 내 지체를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뭐라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살아있는 내 몸을 그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거예요. 그 죄를 짓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뭐 한다? 금하셨다. 그 간단합니다. God forbid. 뭐 술 한 잔 먹는, 목상 술 한 잔 먹는 게 뭐 어떠죠? 뭐 다른 필요 없고 굉장히 간단해요. God forbid. 하나님이 금하셨다. 미국 가서 제가 제일 재밌던 게는 굉장히 간단한 말, 한국서는 뭐 말하면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뭐 좀 봐주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간단해. 왜 안 되냐 물으면 이 답하는 사람이 답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It's policy. 끝이야. It's our policy. 그게 끝이더라고요. 제가 또 교회를 하나 빌리러 갔는데 우리 애들 중학교 앞에 있는 여기서 멀지 않는 교회예요. 이야, 교회도 크고 방도 엄청 많더라고. 야, 아무리 빌려도 되겠다 싶어 갔더니만 여자 직원이 나와서 안 빌려주는데 난 니한테 말하고 싶지 않고 목사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를 안 빌려주는 게 우리의 팔러스이래. 그게 끝이야. 더 이상 설득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떤 상관이 있지도 룰. 막 안전벨트 매라고 막 써있죠. 그놓고 밑에 가격 벌금 얼마 쫙 적혀 있어요. 그때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시죠? It's the law 적혀 있어요. 그게 법이다. 그게 법이다. 뭐 다른 구구절절하게 변명 설명 다 필요 없는 소리야. 그게 끝이야.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이 진짜 단순합니다. 왜 안 하는데? 왜 못 하는데? 왜 안 가는데? 파티 오라는데 왜 안 가냐고 뭐라 그러겠어요? 나 오늘 바빠서요. 시험이 있었어요. 뭐가 있어서 피곤했어요.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말은 뭐라고요? 아, 제가 너무 바빠서 못 가요.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 그래 봐야 다 욕만 먹어요.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예요. God forbid. 좀. 그 사람 다음에 다시는 초청 자체를 안 합니다. 초청 자체를 아예 안 한다고요. 설득하려고 하질 않는다고. 오늘 우리 클럽 가자. 근데, 나 피곤해서 먼저 자야 돼. 그러면은 막 여러분 끌지 몰라. 근데 걔 귀에 대고 살짝이 말해줘. God forbid 하고. 그러면 그 말씀 자체에 뭐가 있는 거예요? Power and authority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도 즐겁을 내요. 응? 다시는 나한테 그런 말 하고 싶어 하질 않아. 한잔 할까 그랬는데, 귀에다가 살며시 말해줘. God forbid 하고. 재수없다고 만지, 그다음부터는 그냥 나한테 그런 말 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야, 술집 가지 말고 우리 교회 갈까? 한번 해보세요.
살짝이 오늘 거기 가지 말고 니 차라리 우리 교회 와라 한번 해봐. 다시는 그런 말을 끄집어내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분리예요. 이게 분리고 이게 승리야. 이게 분리고 이게 승리라고. 이게 다니엘이 했던 방식이고 요셉이 했던 방식이고 하나하나 미사일 이런 사람이 했던 방식이에요. 우리는 뭐 왕께서 시키든 말든 명하든 죽이든 뭐 상관없다고. 우리는 뭐 God forbid예요. 하나님이 그럼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속임수에서 아주 쉽고 단순하게 벗어날 뿐 아니라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이길 수 있어요. 그럼 그냥 다음부터 나한테 뭐 찝쩍 떼든 놈간들이 그냥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저절로 분리가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17절. 예,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며 또 말씀하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한 이것은 무엇이냐. 그 백성들이 God forbid 외치니까 우리 유대 땅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우리 유대인들에겐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이러니까 주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 인용해서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한 이것은 무엇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씀대로 하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 내가 버림받아야 된다고요.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죠? 왕국의 머릿돌이고 교회의 머릿돌 기초 반석이 된다고. 그 백성들은 주께서 그 맛이 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맛이 나이다 하셨지만 그것은 그들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치 않는 멸망을 허락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에 주께서 그러면 기록된 바 시편이죠. 시편 118편 22절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한 이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이 있지 않냐고. 이 말씀대로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가 와서 이 농부들을 멸할 것이요 그리고 그 포도를 다른 사람들에 주려 하신 말씀을 백성들은 믿지 않고 부정했습니다. 단호히 거부하고 이런 일 없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멸하시겠어? 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박살내겠냐? 박살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받은 자신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를 죽이시겠냐? 죽이십니다. 그들 아무리 God forbid 했어도 그거는 그들의 뭐냐면 미스테이크야. 그들의 잘못이라고요. 잘못 생각한 거라고요.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성경 한 구절 인용하셨는데 시편 118편 22절에 기록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한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그들이 물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말합니다. 주께서 시편을 인용해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질문에 대답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국을 세우겠다는 이스라엘의 건축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는데 아무런 쓸모없는 도라고 판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는데 다윗의 왕자 앉으실 분 아니네 죽여버린 거예요. 이 사람 아니다. 이 사람 아니라고. 못 쓰는 도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뭐라고요? 예, 버린 돌이죠. 거부된 돌, 배척받은 돌, refused, 거절됐다고요.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를 뭐라 너희는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이 시편 118편 22절의 정확한 의미고 해석입니다. 제자들도 주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선포할 때 이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 구절의 의미를 너무나 생생하게 깨달았던지라 그가 쓴 편지에 이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농부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바로 시편에서 말한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거부한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은 실족거리요 걸림돌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놓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8절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그분은 사람들의 거부되어서는 하나님께는 선정된 보배로운 돌, 선정된 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 하지 말아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로다. 한 돌, 에이스톤이죠. 한 돌을 시온에도 기초로 삼. 주님을 파운데이션. 주님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파운데이션. 트라이드 스톤, 단련된 돌. 보배로 모퉁이 돌. 견고한 기초로다.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절.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리라. 그러나 누구에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그것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그 돌은 주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 그렇죠? 그러나 부서집니다. 주 예수님은 심판의 돌입니다. 모퉁이 돌과 머릿돌이 똑같은 지상의 구조물을 찾으라면 당연히 피라밋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그레이트 피라밋은 모퉁이 돌과 머릿돌이 같은 구조입니다. 모퉁이 돌을 헤스톤에다가 얹으면 딱 맞는 돌이죠. 사람이 그 돌에 떨어지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누가 피라밋 꼭대기에 떨어져 봐요. 누구를 피라밋에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피라밋에 떨어졌다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박살나겠죠. 완전히 박살나겠죠. 근데 만약 그레이트 피라밋, 대피라밋이 그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적도 없는 거지. 만약 그 돌이 어떤 사람이 떨어지면 그 돌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돌이 세상을 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치면 세상의 왕국이 산산조각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간다. 가루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죄인이 심판자이신 예수 손에 떨어진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멸망이죠.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떨어지면 더욱 끔찍한 일입니다.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간혹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거나 충돌함으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룡이 멸망한 것도 사실은 운석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크지 않은 운석이라도 빠른 속도로 그대로 지구와 충돌하면 지구가 대변역이 일어난다 아니면 가루가 되어버린다 이런 이론인데, 그렇다면 그런 돌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뜨인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게 되냐 이거죠. 가루가 되고 말 겁니다. 이것은 재림하시는 주께서 죄인들에게 임할 때,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왕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신 그분께서 하늘에서 군대를 끌고 이 땅으로 임할 때 그 사람들에게 닥치면, 어린 양의 진노가 닥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느냐. 끝장나는 거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주께서 죄인들에게 어떤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될지를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임하게 될지를. 그래서 이 말씀이 그거 말씀이다. 이거 오늘 여기까지. 오늘까지 말씀을 전했고, 포도 농부들의 비유까지 했고요. 이제 제가 누가복음 이 에피소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좀 속도가 좀 늦은데 천천히 이제 거의 다 갑니다. 천천히 사건 하나하나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버린 돌, 예수님께서 우리가 돌이다 그랬어요. 버린 돌, 예수님께서 또 반석 돌이시고, 오늘 God forbid, 백성들의 반응. 주님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God forbid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닙니다. God allowed.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셨다고. 우리가 사실 God forbid 해야 될 때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긍하신 것에 마음을 두시면 여러분 거룩한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듣는 혼들 가운데 잘 전달되고 성도들의 마음에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주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 저희가 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승리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